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성전 마당만 바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성전에 와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곤 했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복을 많이 받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믿음 생활을 크게 하고 여러분 간절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 곁에 계신 것이 인정되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믿음을 체크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한번 체크합시다라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믿음 생활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 주 베트남에 우리 교단의 군목들과 가족들 위로하는 수련회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이드가 쭉 인도를 하는데 보니 이분이 예수 믿느냐라고 누구가 물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은 또 다 목사들과 가족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가이드였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을 강조하고 싶고 막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믿음 생활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한 7, 8년 동안을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 나간 것인지 못 나간 것인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못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기는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팅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하는 이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누군가가 예수 믿자,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나는 사람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다. 뭐 사람이 대단하죠. 지금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300 몇십 층의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의 IT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만든 어떤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조종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은 빨리 변할 정도로 사람에 의해서 희한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이 통치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 이 권한이 하나님에게로 도로 돌아가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슈퍼맨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몸이지만은 내 몸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가진 고민과 갈등과 힘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존재도 못 되고 사람을 믿을 존재도 못 됩니다. 인간관계의 여유로움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는 네 하는 말을 가능하면 믿도록 할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믿었다가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 인간을 이 땅에 보내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신을 여러분들이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한 한계를 다 알고 계시면서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음을 인정하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얄팍하게 작게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믿고 가게 되게 되면 인생이 결국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믿음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요? 요행, 우연, 또 재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수천 년의 유교, 불교 역사권에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머리 마음속에는 불교, 유교적인, 특별히 유교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일이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일어나게 될 때에 재수가 안 좋아서 그렇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룻과 보아스는 나중에 서로 이 결혼을 가정을 이루어서 다윗의 선대 가문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우리 며느리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기 시어머니를 자기 친정 엄마가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들이 다 수확하고 난 지나간 자리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먹이는, 살리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아스가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연하게 보게 한 이 보아스에게 준 우연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연은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다. 보아스는 이미 자기의 종들에게 지금 룻이 이삭을 주기 위해서 올 것을 알고 종들에게 완전한 수확을 다 거두어 가지 말고 곡식을 조금 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삭을 주기 위해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더니 이삭이 많아갖고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도 잘 먹여 살리고 이러던 사이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3차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기록한 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우연과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연도 하나님이 만든 우연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런 수고와 노력, 대가, 가치, 여러분 이거 지불함이 없이 저절로 그에게 주어지게 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의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꽃 중에 한 송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나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재수, 또 여러분 운,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좀 낙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 부정적이고 까칠한 성격, 따지고 들고 대들고 막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낙관주의는 믿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여러분, 그 믿음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관주의적인 그런 사고 생각을 우리는 분리해서 잘 다루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열쇠로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자신과 사람을 믿는지, 아니면 요행을 바라면서 재수나 운을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이 되어서 뭔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행을 바라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26절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스로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 죽은 사람도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주님이 하신다면 살아있는 사람도 금방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더 나아가서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정말로 내 삶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탕으로부터 오는 달콤한 그것보다 더 내 인생의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만독 성경 통독을 3년 전에 했죠. 그때 어떤 분은 성경을 300통 이상, 번 이상 통독한 분도 계시고요. 저는 약간의 이 갈등이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담겨있는 축복을 캐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도들에게 많이 읽기를 권하면서 저 또한 앞자리에 제 이름이 있어야 되니,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성경을 보면 잘 못 알아봅니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막 어마어마한 색깔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 언더라인을 하면서 막 메모도 해가면서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 1만독을 언제 다 채우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사니까 또 다른 사람보다 또 많이 좀 읽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 그때 우리 30독 이상 되신 분들에게 금 한 돈씩 선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28번을 읽었거든요. 왜 2번을 빨리 못 있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채우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릴까 봐
제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런 중에도 목사가 좀 앞이 이름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막 달려나가면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읽었을 때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김해 조항교는 일만독 완독 끝났고 여러 통독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아침마다 나누고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었음에 대하여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말씀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게 된 것은 세상에 있는 요행이나 재수, 운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나 잘하는 것을 통하여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삼고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자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작용을 해야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삶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체크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커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설교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고 한번 개입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금방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존재하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왜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같은 경우는 죄가 사람에게는 가리워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죄가 가리워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매일 놀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으로 위하여 채워진 생각과 마음이 수반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오늘 저녁에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가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이 자체도 문제가 약간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회개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죄를 타고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하여 나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99%의 순도로 믿지 말고 100%의 순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도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죄는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그 죽으심의 대가를 치르심에 주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 그 자체도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믿음 생활도 너무 뜬구름 잡는 듯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의 삶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크기를 논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주님이시기도 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원망하는 나무라시는 주님의 말씀도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네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1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건져내 주심으로 위기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믿음과 거짓 믿음도 있지만은 참 믿음 속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중앙 가족들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믿음의 순수함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큼으로 칭찬받는 중앙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이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격이 바뀌지 않아서 매일 어디 가서 갈등을 일으키고 큰 소리치고 화를 잘 낸다면 가짜 믿음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어서 여러분 화도 잘 못 낸다니까, 안 내어진다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재수, 운, 우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입에서 혹시나 우연하게 됐겠지라든지 목사가 재수 좋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본성은 재수, 운 이런 말들이 옛날에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제 입술에서 떨어진 지가 한 20년 전부터 이 생각과 이 말이 저에게서 멀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생각하면 어디에 가서 너무 자기 고집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서 어떻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자기 고집이거든요. 자기 성격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아침에 혹여나 부부 싸움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괜히 차 타고 교회 오다가 남편이 신호를 하나 지키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예배 시간이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낮아지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다 된다. 그 하나님 위해서 나의 일에, 나의 인생에 개입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사가 감사합니다. 안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탁 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도,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내게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낮아진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한 순수해야 합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믿음은 단순합니다. 모든 게 다 믿어지게 돼요. 성경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이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홍해가 갈라졌다, 예,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한데요, 매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김해 조항교 모든 성도들은 교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빠지면 당연히 부담이 있어야지요. 아까 가이드는 7년 동안 교회 예배 생활을 안 했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 아니에요. 본인은 자꾸만 목사들 앞에서 강조하기를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래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이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불가피하게 주일 결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께서 자기 이 시어른의 아마 기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다 모이고 거기 가야 하기 때문에 어제 일부 예배 드리겠다고 저에게 문자가 와서 그래서 일부 예배 잘 드리고 다녀오시면 되겠네 그래 했는데 일부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뭐 7시 반이고 일부 예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영상 예배로 잘 드린 것을 동영상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노력하는 것. 당연히 시댁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기일을 맞이해서 가게 될 때에 목사님 그거 가기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고 교회 못 갑니다 이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고보서 1장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틀리노. 영상에는 맞는데 1장 6절 다시 바울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요. 오직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렇는데 내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고요.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확실한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을 했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른 믿음 생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통해서 불신앙의 말들도 하지 말고 다툼의 말들도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도 하지 말고요. 100%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노력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개떡 같은 말, 개떡 같은 싸움, 다툼, 분쟁 그렇게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다 주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준다 하니 그것도 하늘에 별을 세워보라. 저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 하나도 없고 아내나 남편이나 지를 생각해도 지가 밭대려도 별로 없고 아내도 지금 행편이 영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것 중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자녀를 바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몇 번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죄악 속에서도 그가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응답은요 순종의 바구니에 담겨져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응답은 순종의 바구니에 담겨져 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 겸손하지 아니하는 믿음, 순수하지 않은 믿음은요 믿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까지 못 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저는 믿음에 여러분들에게 권한 것뿐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갈등 고민도 없다, 이것이 아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요, 아픈 것도 낫고 안 되던 일도 되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만사 형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에 대하여 체크를 해보면서 새로운 믿음 생활에 어자스트 맞춰가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 생활로 여러분들을 세팅해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 생활로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바꿔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자꾸 머뭇머뭇거리느냐. 엘리야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방신을 택하든지 양자택일하라. 그런데 왜 자꾸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에 토속적인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토속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많이 보게 될 때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많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는지에 따라서 하루의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아이씨, 에이씨, 이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일어난 말이 하나님,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시작이 하나님이고 마지막이 하나님이라면 가운데 하나님으로 당연히 채워져 있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조항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중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믿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걸림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 자신이 순종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구원에 관련된 기본 믿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커가게 되는 이 큰 믿음을 만들어가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중심 핵심에 인간이 내가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이 잘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